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분,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며 더욱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슨 일을 하냐,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아시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전혀 증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지라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이심을 아직까지 증거했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냈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의 죄가 바로 이러한 죄다라고 베드로가 그 죄를 드러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주심을 증거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죠.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신들의 죄,
직접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죄를 옳다한 그러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만 전하고 좀 재밌는 얘기 좀 하고 세상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제일 우선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들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어찌해야 될까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요, 구원자를 버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묻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라고 물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묻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시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38절부터 다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그 율법을 어긴 것, 그 율법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 그것이 죄죠. 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자신이 지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지,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것을 보시면 내가 참된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구주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죄에서, 이 죄로 인한 형벌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죠. 이것을 인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구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내가 행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유 좋은 선생님, 뭐 좋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베드로는 죄의 찔림을 받는 자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 확실한 표시도 하라는 거죠. 맹세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는 것을 확인해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그 맹세로서 이제 회개를 세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라고 어떻게 구원 얻을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사탄의 미혹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 오늘 복된 주일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